저는 행복한 선교사 아프리카의 백승열 선교사입니다. 혹시 이제 낯서니까요.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죠?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여나 오늘 말씀 중에 은혜되는 것 있다면 이게 떠는 백승열 선교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그 영상으로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보겠는데요. 차이성 목사님과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는 오랜 기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하는 어린이 교회를 꿈꿀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날 때마다 늘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신 목사님이어서 몇 번 뵙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자주 이렇게 뵐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멘토 목사님입니다. 저 안에는 2009년도에 혹시 영상에 있을까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2009년도에 보츠와나라는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사실 보츠와나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떠났다기보다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으면 전기가 없으니까 거기서 뭐 컴퓨터를 하겠니, 뭐 노트북을 하겠니, 뭘 하겠니, 그냥 기록된 말씀만 보면서 나랑 교제하자, 그 말씀에 울컥하고 너무 감동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갔습니다. 저희 안에는 사막에 가스로 냉장고가 돌아가는 이야기에 오케이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츠와나에서 저희가 익히 아는 부시맨이라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제 선임 선교사님이 부시맨 최초의 교회를 짓고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남아공으로 문을 여셨어요. 남아공의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나왔네요. 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와 아내 이현정 선교사고요. 그리고 백단비,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단비, 그리고 둘째는 백하나입니다. 하나씩 나눠줘도 늘 백을 갖고 있는 부여한 아이, 그리고 백아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안식년을 썼습니다. 10년 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결정을 하고 교회를 현지 이양을 했더니 헛헛한 마음을 셋째 아이로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면 닮는다고 차이성 목사님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는 백아름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셋째는 백아름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어린이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 목사이고 교회 개척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고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걸 믿습니다. 보츠와나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린이 교회가 되었고, 남아공에서는 5년간 칼리처, 어사라는 종족들이 있는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코로나 이전에 제 설명이 길어지네요.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현지 이양을 했어요. 현지 이양을 하고 저는 또 이제 다른 곳에 개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하죠? 같은데 개척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뭐라 하죠? 상도덕상?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이동하겠다 했더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그 지역의 주민들과 목회자들이 잘 봐줘서 선교사님 그 땅에 계속 머무시면서
그 땅을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저는 어린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NGO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력이 안 되고 인품도 안 되고 경험도 부족한데 함께 사역하는 팀에서 신학원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현지 목회자들에게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소개 굉장히 길었네요. 네, 하지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남아프리카 특별히 도시 빈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줄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개군 면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를 통하여서 드리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라 하나님 선교지의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 종의 모습이 하나님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응원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라 그런지 오늘 조금 일찍 왔습니다. 선교사라 그런지 쭉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먼저 동네를 돌아보면 선교사는 늘 그렇듯이 먼저 중심되는 지역을 찾습니다. 그래서 개군이니까 군청을 찾았어요. 네, 없더라고요. 개군이면 군청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더라고요. 나중에 면사무소가 나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개군 면이구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 가지 오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던 중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우리 삶에 오해가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거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다니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었으니까 여기를 내비게이션은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계속 내비게이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쪽에 이제 교회 확인했으니까 한번 조금 이제 돌기를 원했어요. 저기 보니까 중학교도 있고, 저 주된 관심은 또 학교에 있으니까 중학교도 있고, 그 위에 보니까 또 새로운 타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사람들이 사시고 이쪽이 구시가겠구나. 그런데 계속 내비게이션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경로 이탈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준비했습니다. 혹여나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개군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의 경로를 잠시 이탈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얘기하더라고요.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지금 경로로 계속 안내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이탈하지 않는 여러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가 그래 딸아, 그래 내 아들아, 네가 잘 가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개군 영광교회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뭘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저희가 거룩하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도록 선택하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갚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주인공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 되기 이전에 아브람이었을 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내 나라 가치를 위하여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람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전략은요, 우리가 복되도록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복이 2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되니까요. 복 너무 좋지 않습니까? 중국은 복자를 거꾸로 한대요.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면 좀 탈탈 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개군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개군 영광교회 보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복됨이 우리 개군 영광교회에 있기를 소원하고요,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복이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해서 망했잖아요. 망해서 잡혀 있는데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너희가 회복할 텐데 그때 너희 성읍,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성읍을 여호와 산마라고 부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 성읍을 보고 저기에 하나님의 성읍이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고 저 가정은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야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는데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오해를 깨부수는데 13년이 걸렸네요. 교회를 세우고 현지 이양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를 아프리카로 부르셨을 때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막에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거기 뭐 전자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랑 교제하자. 이기적인 마음이죠. 네, 저는 솔직히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그랬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외딴 곳에 불러놓고 교제하자 하시는 것이 너무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어요. 그렇게 떠난 아프리카 보츠와나입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지도를 펼쳐보면요, 중남부 아프리카의 한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와, 보츠와나를 부르셨어. 야, 위에 잠비아, 왼쪽에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오른쪽에 짐바브웨, 그리고 밑에는 남아공. 하나님이 나를 보츠와나에서 구워 삶으셔가지고 막 재련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중남부 아프리카를 뒤흔드시겠구나. 할렐루야. 네, 아멘 많이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오기 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변할 거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누구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부르셔서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이 중남부를 복음화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르심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뉘앙스가 참 많이 달랐죠. 제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계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 딱 도착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 저 무시하고요. 뭐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초등학생처럼 대하는 거예요. 엉망이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로 하나님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이미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미 아프리카에서 함께 있기로 선택한 그 아프리카의 그 친구들에게 저를 선택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선교는요, 교회가 보낸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는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계신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선교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이제 주일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동참하시는 것을 우리 감사히 여기며, 또 주어진 사역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일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이거는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선교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이미 선교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 만나면은 두려워하는 믿음 좋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잘못 꼬여서 선교지로 올까봐. 근데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하도 어려운 일을 시키고 막 채찍질하면서 우와 네가 그래 그 정도는 일해야지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세요. 야 이거 어떠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그 일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요, 지금 우리 믿음과는 조금 다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때와는 좀 다른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우리 부모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기도원 가면 다 해결되는데, 그죠? 이제는 기도원 가는 것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같이 해볼까요?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거 주님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간수에게 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이 일이, 우리는 기도를 성취한다라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진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초대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개화기 때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포커스되는, 그러니까
집중하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이에요. 제가 선교를 보고할 때 제가 잘못 보고해서 성도들을 자꾸만 집중시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고생과 저의 인내예요. 아니요, 주님 일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새벽 예배 때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주변에 나무를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무에 뭐 이렇게 풀 같은 게 이렇게 덮쳐 있더라고요. 그렇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했으니까. 이 풀 이름이 뭐죠? 가신밭풀. 가시밭풀. 맞아요. 이게 나무의 영양소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기운을 덮죠. 우리가 하나님 이미 베푸신 것, 그 영양소가 있는데 우리 의심하고, 그렇죠? 조급함, 우리 욕심 때문에 덮여서 우리 기운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처럼 걔네들이 자랄 때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어디 그렇습니까? 의심은 닥치더라고요. 두려움은 닥치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두려움은 닥치더라고요. 그렇게 엄습했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보니까 걷어내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걷어내면 저 나무가 다치겠구나.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나무를 생명을 보존하고 의심을 거쳐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 얻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물고기 마크 있죠? 익투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약간 이제 마크로 해서 가다가 그런 마크가 있으면 너 같이 크리스찬 뭐 이런 거예요. 얘기하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대제국 로마가 이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의 삶이 대제국 로마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 로마는요, 사실 그 전에 그리스 문명, 그리스 사람들하고 달라서 굉장히 실천적인 것에 관심을 많아요. 그래서 막 빌딩도 짓고 막 이렇게 목욕탕도 있고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 말고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실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했겠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이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되고 나서는 무엇을 바라느냐? 그들이 이야기하는 virtue,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이 로마 사람들의 영원한 골인 거예요. 이런 덕목 중에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면, 전쟁이 나면 딱 이렇게 군병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할 때 우리가 이제 머리 투구 쓰고 갑옷하고 흉배 붙이고 딱 할 때 로마 병정 딱 사진 보셨잖아요. 그렇게 딱 쓰고 전쟁을 나갑니다. 이왕이면 다윗처럼 돌 3개만 들고 하면 굉장히 용기 있었을 텐데 막 가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덕목이니까 나가는 겁니다. 나가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거고, 이거는 로마 시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미개한 이 크리스천들, 이 미개한 크리스천들 삶에서 자기네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이 용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보았냐? 크리스천들은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구세주라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무슨 종교든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신 하나 선택해. 오늘 일단 신 하나 선택해. 그리고 그 신에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 이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종교든지 괜찮으니까 너희가 다 하고 대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만한 신상이 있나요? 있어요? 없죠. 십계명에 말씀하셨잖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우리 뭐 보여줄 신상이 없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신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핍박한 거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니까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여줄 수 없는 그 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욕되게 하면 그러면 풀어주겠다 했는데 욕되게 하지 않고 자기가 명예롭게 죽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들의 삶이 이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많이 전도해서가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부와 명예로 취할 수 없는 그 가치를 크리스천들이 실현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전도를 합니다. 그때 몇 명이 전도되어집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까? 남자 수만 5,000명이랍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잘 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도 베드로 설교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그대로 설교하면은 5,000명은 아니어도 한 500명 좀 오지 않을까? 아니요. 성령님이요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담대함을 주셨잖아요. 그 담대함 가운데 이 사람들이 맞아, 저 말에는 힘이 있어, 저기에는 복음이 있어 라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이 여러분 삶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동료들에게 복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을 폄하해도 우리 상관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실 거기 때문이에요. 저는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갑상선 저하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 일주일 전에 한국으로 왔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작년에 걸렸고 병원 검진 때문에 코로나 검사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진행할 수 있었죠. 갑상선 저하증이 오니까 첫 번째로 힘든 건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걸 몰랐을 때요. 뭔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에 한 2시간에서 4시간 힘을 쓰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뭘 자꾸 까먹어요. 말이 어눌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좌절이 옵니다. 주님 이제 저 다 됐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선교사로 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 이제 끝났나요? 그리고 말도 어눌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고 그 앞에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용기를 내서 단 앞에 선 거예요. 떨리는 거 안 보이시죠? 네, 굉장히 담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네가 못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너 통해서 내일 할 건데 저 상관없이 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대요. 아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이후에 좋은 것들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백승열 선교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저는 하루에 2시간, 4시간도 잘 못 쓰는 사람이고 말도 어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울한 건 우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건 져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내 말을 참 잘 듣는 착한 남편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따라서 피검사했어요. 혹시 간에 문제가 있나? 그런데 그때 갑상선 저하증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나서. 그런데 이 수치가 조절이 안 되니까 의사가 한국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지난주에 검사를 받고 핵의학 검사라는 건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갑상선 염이 나왔대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로 들리는 거예요. 승혜라 아들아, 네가 몸이 아픈 게 그 비정상 아니야. 하여튼 너 최선 다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자꾸만 나와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좀 더 좋은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가 구원받을 텐데. 여러분, 자녀의 구원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가 봐요. 아들아, 딸아, 너 괜찮아. 정상이야. 너 지금 최선 다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온 거잖아. 습관을 따라 나왔지만 내가 알아. 네가 2시간밖에 일을 못한다 해도, 네가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괜찮아, 나는 내일 할 거야. 나에게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이것이 오늘 방송으로, 그리고 오늘 예배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가 죽기까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그들의 믿음이 고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뭐 잘 안 믿어지고 해도 그래도 나온 거잖아요. 습관을 따라서라도. 나는 주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보니 우리 인생에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잘 믿어지는 때가 있고 방황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를 쉽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버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직장과 우리 스펙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달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니까요. 우리의 조건 가운데, 우리의 조건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우리의 좋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좋은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세 번째 전략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19세기에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변화의 가치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생, 우리를 거듭나도록 변화시키는 예수님. 성결, 우리를 성결하게 변화시키는 예수님. 할렐루야. 신유, 우리의 질병조차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진 그 고통, 쓴뿌리조차도 주님이 변화시켜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림,
우리가 설사 죽어서 땅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새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가치들을, 믿음들을 지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성결교회잖아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교회라서요. 베드로가 5,000명들을 전도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안타깝게 죽었었지만 그들의 용기와 절제와 인내, 그리고 모든 소유를 나누는, 그것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삶을 실천하는 이 삶들을 통해서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밭에서 밭을 맬 수도 있고, 농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족으로 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부모와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변화시킬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변화시킬 것인데, 그게 육신의 변화든 감정의 변화든 아니면 우리 삶의 수준의 변화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인데, 내가 오늘 아멘하고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야 여러분 한국인에게까지 왔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세상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전가가 돼요. 그들이 무엇이 믿어야 할 바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너네 그 복음 알고 있는데 알지.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 그 능력인데. 우리가 대답하죠. 그런데 잘 안 돼요. 교회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복음 그거 진짜인데 혹시 그 진리가 너희에게 진심이냐? 라고 묻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각 상황은 모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진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크리스천에게는 도덕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의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는 도덕적 가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결의 문제예요. 온 나라가 교회를 이런 가치로 보잖아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우리가 이런 세상에 복음 됩시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추구합시다. 성결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얻는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힘있게 추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돌아가기 전에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설교가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힘있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존귀함은 우리의 우리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내가 되는 그 모든 자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냥 내가 되는 그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이 점에서 성경을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평안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싸우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기에 복음이 있구나, 저기에 기쁜 소식이 있구나, 우리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변화할 때 그 문제를 알고 있었던 우리 주변 가정들이, 우리 친척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저기에 복음이 있구나. 여호와 삼마, 저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구나.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이타주의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타주의는 달라요. 세상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남을 나보다 존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선교하는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래 우리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세상 가운데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세상에서 선교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개군 땅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여 저와 우리 개군 영광교회 지체들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하기까지 저희가 말씀 붙들고 이후에 기도 시간이 있지만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방황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좀 해볼라 하지만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근데 여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입니까? 자녀의 구원입니까? 가난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베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상황을 주님이 아신다니, 하나님, 이 부족하고 결점 많은 나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선교하심을 바라볼 텐데 내가 좀 사용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가 참 어렵네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 앞에 그를 존귀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는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아버지 말씀 앞에 허물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왔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를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힘있게 사용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고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시간이, 우리 모든 물질이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병을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벌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병상에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 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낫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기도드리고 돌아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겠지만 치료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우리를 위하여서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픈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아픈 자들을, 육신의 아픈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아버지 아픈 자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이 진리를 저희들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태정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항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희 원사님, 아버지 김용호 선생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거동이 불편하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서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가 하나님 움직였을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하여서 저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선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위암으로 하나님 얼음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절 가운데, 이 차가운 계절 가운데, 이 아픈 계절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따뜻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치라는 모든 과정에 주님이 면밀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위로자들을 붙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 낫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분희 권사님, 아버지 아들 우리 신성원 청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소화기 질환 소화기에 질환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가 먹는 것마다 잘 소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복용할 때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잘 소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용상 목사님의 부친인 우리 안규기칠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몸이 애쓰고 아버지 힘내야 할 이 간이 망가졌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만지셔서 회복될 수 없는 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회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집사님, 아버지 이 집사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되어 주시옵소서. 장날의 권찰 모친인 아버지 임미자 성도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아버지 그 자궁에 하나님이 기관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딸 삼아 주신 것으로 하나님 평생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났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는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미수 집사님, 시모인 우리 구자분 권사님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가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의 이 치료를 하나님 온 교회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되 이 소문이 지역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깨닫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의 종 주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기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 어려움을 걷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부정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코로나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저희들을 침투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간검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버지 여러 염려와 근심이 있으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쳐들어오는 그런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부목사님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스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소독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덮어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하나님 온 개군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가시나무처럼 덮고 있는 염려는 없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가시덤불을 태우시던지 자르시던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쓴뿌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아세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셨는데 제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이오니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옵니다. 하나님 사람들과 대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이 시간 개근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흠 많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두렵고 떨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멘 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에라도 주의 음성 들려주옵시고 꿈에라도 주의 모습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하는 가운데에 그 옆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함께 밤매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침상 옆에 주님께서 손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 그리고 은혜 베푸심이 오늘 개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동참하기를 작정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개군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백승열 선교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중보 기도회를 금요일 저녁 7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되시는